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그대로 돌아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늘에 소망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입니다. 35장.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한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6번. 36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가 하도 많아 감히 주님 앞에서 고개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온갖 더러운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추한 행위가 우리의 손과 발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폭우와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폭우가 멈추고 복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인명 피해와 집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한 심령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사무엘하 6장 1절.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모여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제식일동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쉼의 자리로 보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거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 예, 우리 복과 저주의 갈림길. 한 회사원이 서울에서 충청도하고 아주 시골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입주 청소를 시킨 후에 청소 대금을 입금하려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계좌번호를 불러줍니다. 296, 496, 3296, 7296 이렇게 계좌번호를 부릅니다. 회사원은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이 계좌번호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줌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계좌번호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무 긴데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뭔 소리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럼 잘 적으세요.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6, 7296. 예.
우리가 이 소리를 잘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못 들으면 아직도 뭔가 그거 맞잖아요. 4이고요, 3이고요, 7이고요. 예. 아직도 못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신 분이에요. 앞 숫자만 숫자고 뒤에는 2구요, 3이구요. 이거는 사투리예요. 사투리인데 2구요, 4구요고요. 또 329육이요, 729육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투리로 인해 본질을 잘못 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여 항상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으니까 이것이 숫자인지 사투리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 내렸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에 여부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그 성을 통합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다윗의 준비가 아주 웅장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느냐?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3만 명을 지금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시켰다 말씀입니다. 또 이 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새로운 마차도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무진동 트럭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법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우리라 말하면 식전 행사를 막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빰빠레를 준비해 가지고 막 가면서 행진하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실은 마차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가 섰고 뒤에는 우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가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따르던 우사가 이 광경을 보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우사가 반사적으로 법궤를 붙잡습니다. 왜? 떨어지지 말라고, 혹시나 떨어질까봐 그것을 붙잡았다 말씀입니다.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법궤를 옮기는 행사가 한순간에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보던 다윗이 어땠습니까? 분했다, 화를 냈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데 여기에서 큰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분해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이 과정의 일이 일시에 중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다윗은 자기 성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지는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를 있느냐?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은 다시 두 번째 법궤를 이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법궤를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잘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궤의 운반 과정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각기 법궤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첫째,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아들 둘을 헌신했습니다. 법궤를 실은 마차를 두 아들이 몰게 됩니다. 아효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서 뭘 따라갑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단 말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고 마지막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아들 둘을 헌신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들 하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은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 옮기는 일이 일시 중단되어졌을 때에 자이든 타이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로 인하여 우사가 죽었는데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모셔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이 법궤 때문에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이것이 어쩌면 왕의 명이기 때문에 그 집에 둘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왕이 너의 집에 두어라, 여기에 두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할 일이라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집에 조금 전에 이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말씀입니다. 추측하면 오벳 에돔도 자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것을 인하여서 어떤 일을 당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오벳 에돔도 염려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자기가 원했던 아니던 이 법궤가 이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길다면 길겠지요, 짧다면 짧은 3개월, 이 기간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일에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법궤를 모시는 일에 다윗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화려하게, 가장 빛과 번쩍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가장 큰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아비나답의 저주는 곧 다윗의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보고 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이 법궤를 옮겨야겠다라는 용기를 냅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법궤를 다윗 성에 모시게 되는데, 이 법궤를 다윗 성에 모심으로써 다윗 성은 명실공히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다윗 정권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와 관련된 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받은 것을 살피면서 오늘 어떠한 결과가 이들을 통해서 낳게 되었는가? 법궤를 모시면서 저주를 받은 일이 있었던 사람,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법궤를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법궤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궤를 모시면서 축복받은 오벳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축복받는 자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법궤를 옮기면서도 어쩜 저주받은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큰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큰 복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축복과 이 아비나답 그리고 다윗의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법궤에 무슨 신비한 힘과 복과 저주를 주는 그러한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는 그 궤를 넣은 그러한 궤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궤를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은 또 옛날 어머니들이 또 어떤 높은 벼슬 한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가마 안에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양식대로 이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러한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그렇게 들어있는 그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성소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궤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법궤를 생각합니다. 이 전쟁 뒤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니까 이 전쟁 뒤에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아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그렇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머리맡에 탁 두고 자면은 밤에 신령해질 것 같잖아. 또 어떤 가위에 눌리지도 않고 잠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면은 깊은 잠을 잔다고 그래서 목침 대신으로 쓰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베고 잔다고 옆에 있다고 내가 성경을 들고 있다고 어떤 큰 능력이 생기고 마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법궤가 왔다는 말에 이 전쟁터에 지금까지 싸움할 때마다 패했는데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처음에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용기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사기가 올라가서 그들에게는 힘이 일순간에는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 자체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에서 패하였고 법궤 자체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렇다 그 자체에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법궤의 힘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법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은 이 법궤를 메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머리맡에만 이 성경책을 놓아야만이 위로가 된다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훅퍽 신앙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훅퍽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말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를 분들은 모를 거예요. 훅퍽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딱 쌓아놨던 게 책상 위에 있다가 보니까 먼지가 안 했어. 그러니까 훅. 예, 이게 훅퍽이에요. 훅퍽.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면 여기에 먼지 쌓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훅퍽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까? 예? 또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할만하다 말입니다. 예. 성경을 이 성전에서 읽는 것이 전부라 가지고 성전에서만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자는 마음으로 같이 읽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안 읽잖아. 읽는 분도 있는데 훅퍽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법궤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법궤에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이 법궤에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라는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에 다 죽어가다가도 그 구리뱀을 보는 순간 그들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신기했으면 구리뱀에 대한 환상이 그들에게 생겨졌단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0년 동안 그 구리뱀을 섬겼다 말씀입니다. 그 구리뱀의 우상을 없애버린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놋뱀을 섬겼다 안 섬겼다? 놋뱀을 섬겼다 말씀입니다. 이서 느스단이란 말은 놋조각이란 말입니다. 구리뱀은 그저 놋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700년 동안 이것을 우상처럼 섬겨왔다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리뱀을 섬기거나 법궤를 섬기거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숭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다윗이 저주를 받은 이유,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성물, 이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하는 그 설명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궤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여나갈 때에 그 줄을 다 매잖아요. 어깨에 매잖아요. 이처럼 이 채를 끼워가지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 막대기를 어깨에 매라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나답이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부란 말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메어 옮겨야 할 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그냥 무진동 리무진을 만들어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다 가장 잘 모신다고 그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옮겨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인간적인 면에서 어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모았고 새 수레를 만드는 수고를 하였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수레를 동원하였고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궤를 모시는 신앙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어도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자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들여도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참으로 그럴듯하게 말도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의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한 자의 삶.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위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내쫓지 않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왜 그들과 함께 동거했느냐? 하나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이 귀찮았단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쫓으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찮았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7년 동안 전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마지막 순간에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귀찮았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어 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쓰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라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 거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이 주 요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귀찮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비합리적인 말씀이라 생각되어져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생각에 합당하든지 안 합당하든지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라면 그러할 때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다 보면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한 번에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화려함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태워서 끌고 오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모양새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요, 아픔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셋째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내용이 오늘 봉독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궤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을까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만이 아는 비밀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고 각종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아효와 오사는 앞뒤에서 법궤를 살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법궤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법궤가 중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궤만 모시고 이 법궤를 통해서 복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법궤를 자기 성에 모시면 자기 정권이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법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여기 오벳 에돔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억지로 떠맡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이 법궤를 그 가정에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법궤 자체가 복을 준다면 오벳 에돔은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동안 2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가정이 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벳 에돔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셨다고 법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법궤를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법궤만이 있으면, 이 성경만이 있으면, 이 책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이 성경만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성경책만 내가 끼고 있으면 우한질고가 떠나갈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법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숫자, 보이는 조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석 달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보이는 연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지 아니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모양에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화려한 꽃만 보이는 그런 믿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자랑한 것보다는 나의 화려함,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 꽃을 자랑했던 우리의 믿음을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수록 기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생김으로 인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해담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늘 주장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려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에 아니라 나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에 갈 곳 많고 오라는 곳 많지만 그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전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무더 위에 그들이 고생하고 애쓴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용기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아버지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림의 복을 받아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 허락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51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트 눌러주신 분은 7분이 계세요.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것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예배 드립니다.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귀신처럼 몰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흔적을 남겨주는 것도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왕 또 사랑 하트도 좀 눌러도 세금 안 붙으니까요. 또 많이 눌러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또 눌렀네요.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기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또한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여름 휴가 또 가족과 함께한 이벤트에 참여한 우리 그 가정 내 가정에게 오늘 이 시간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혜영, 양혜진 가정 그리고 우리 예성이 또 건사님 네 분 자 우리 나오세요. 나와서 자 한 사람이 한 사람 것 자기 것 잘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예. 예성이가 가족 대표해서 나와. 자, 드립니다. 자, 나오는 순서대로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 예를 들면 제가 준비해가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면은 때로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널린 게 이건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고마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가진 필요한 것 작지만은 보탬이 되라고 상품권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마음껏 물 쓰듯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쓸 때는 가감하게 물 쓰듯이 그리고 남는 건 또 저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3장 성령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영원 무궁토록 성산이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어떠한 상황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리는 그림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복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보호하심이 있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